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물 위에 안수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라는 제목으로 성막강의 9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1장부터 딱 시작하는 순간 몇 주 읽다 보면은 그냥 성경책을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굉장히 성경 읽을 때마다 참 난 코스 여기를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자니 그렇고 또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항상 이 레위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은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오늘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먼저는 그 예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물은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다음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는 하나님께 번제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죠.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또 그래서 여호와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 문 앞에서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 제물을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지은 죄를 전부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전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도 보면은 그가 누굽니까?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때 이제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앞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사 지내는 당사자가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제사장들이 단 위에다가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 제물을 이제 거기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태우는 건데 그래서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는 것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는다. 이게 이제 제사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를 사면에 뿌리는 것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각을 뜬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그리고 태우는 일까지는 하지만은 그 제물을 잡는 일은 제사를 드린 당사자가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제물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알아가지고 다 잡고 제사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직접 각을 뜨고 또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짐승이 죽을 때 목을 딸 때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된다. 또 각을 뜰 때 내가 저렇게 죄로 인해서 난도질 당해야 되고 이렇게 불에 탈 때 내가 이 죄로 인한 지옥에서 영원히 이런 불타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짐승을 잡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렇게 안수도 하고 또 각을 뜨고 또 가죽을 벗기는 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심정이 전달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서 마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사하고 똑같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히 죄를 나열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할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제사 드리는 방법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구약 시대에 드려진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는 내가 임의로 방법을 정해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절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내가 임의로 방법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예법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시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죄를 가져올 때 정말 이 짐승이 대신 나 대신 죽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 나는 간 곳 없고 주님의 뜻만 있도록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냥 기독교는 자유하고 자유분방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해진 이 예법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응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각을 뜨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심정으로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정한 예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그림에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잖아요. 원래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일 때 어디서 가져오는 불을 붙이라고 했어요?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이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아론과 아들이 둘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장남하고 둘째니까 이제 아론 다음에 대제사장을 이어갈 그런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정하신 예법대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죠.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예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거를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 때부터 계속 알려주셨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졌다 보니 자동적으로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더라도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의가 반듯하구나. 그럼 뭐라 그래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잘 알고 그게 몸에 젖어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신앙교육을 잘 받았구나. 목사님한테 잘 배웠구나.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런 작은 것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또 어떤 경우에도 재물 없는 제사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오늘날도 반드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피의 공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드릴 진정한 제물이 되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공로와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도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자주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아주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참 쉬우면서도 또 어려워요.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작든 적든 크든 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버릇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아예 예물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일주일치를. 그래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계속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감사 내용을 적는 사람도 있고 안 적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적으면 좋겠죠. 적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 적어놓고 아예 일주일치를 가지고 있는 넣어놓고 항상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습관화가 되다 보면은 나중 가서는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우리가 몸에 완전히 익히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넘기는 사람하고 이대로 실천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예물을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얼마를 넣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재물 없는 재산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사용한 희생 제물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침례받으러 들어오는 예수를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칠 때 비로소 그 실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딱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몰랐다는 것이 그만큼 무지했다는 거죠. 무지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아들들이 출생해 부모가 훼손한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아벨이 드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아벨은 이렇게 그 부모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알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바로 드린 제물이 어린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할 어린 양, 이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가까이서 조금만 손을 뻗치면 다 얻을 수 있는 제물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려 할 때 바로가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중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집마다 문설주에 바른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유월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래서 그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문 여기가 인방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좌우 여기 이게 뭐냐면은 설주입니다. 인방과 설주. 문인방, 문설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문에다 바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갔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어린 양처럼 인간을 위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에게 우리가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은 이렇게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계속 어린 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물, 어린 양과 같은 제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맘만 먹으면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고, 또 그 자리에서 정말 하늘에 막 불을 끌어내려서 거기에서 자기를 해하는 그런 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죽음을 맞이했다.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실망했던 거죠.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었는데 저렇게 어린 양과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린 양처럼 묵묵히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인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이 준비되면 제사 지낼 사람은 그 제물을 가지고 성막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며 안수합니다. 자신을 그 제물처럼 죽을 자로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며 나는 죄로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야 하지만 이 양에게 내 죄를 모두 전가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안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죄를 속함받았습니다. 자,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신의 죄를 제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전가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죄를 전가시키는데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 회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 죄가 예수에게로 넘어갔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이 죄를 짓게 한 놈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 역사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한 놈이 마귀 역사입니다 라고 동시에 그 죄의 작자인 마귀 역사의 행위까지도 고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귀 역사의 불의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 죄를 죄짓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 죄에서 사함 받는 순간 그 죄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마귀는 정죄를 받고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회개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회개가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래서 항상 회개할 때마다 먼저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죽을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효력을 누리려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죄를 내놓아야 합니다.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낱낱이 고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은 죄 다 아시죠? 다 용서해 주세요. 한꺼번에 그냥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생각나는 대로 우리는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내가 아는 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든 죄를 자백해야 되고, 모르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죄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통해서 회개 기도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할 때 항상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한다. 그래야지만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안수 후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다 보면은 직접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희생 제물의 목을 칼로 찔러 피를 그릇에 받고 피를 흘려야지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단에다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목을 칼로 찔러 피를 그릇에 받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그럴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재현했어요. 그랬더니만 동물보호협회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줬더니만은 동물보호협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런 잔인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일상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번거롭다라기보다는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야 차라리 죄 안 지는 게 낫겠다. 이거 짐승 잡고 피 흘리고 이럴래니 돈도 들고 양 한 마리가 그냥 거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돈도 들지 또 내가 직접 그거를 양을 잡고 각을 떠야 되니까 이게 심장 약한 사람들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우리 보고 만약에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양 한 마리씩 잡으라고 하면은 양 가져오는 건 할 수 있겠죠. 뭐 돈 주고 사오든지. 그렇지만 와서 직접 네가 양을 잡어. 그러면 어떡할까? 칼 들고 이거 목 자르는 거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아,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게 워낙 일상이니까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뜰 때 그게 보통 심정이 아닌 거예요. 어떤 심정이냐? 내가 이렇게 칼에 찔려야 하고 피를 쏟아야 하고 뼈가 잔인하게 부서지고 온몸이 조각조각 찢어져야 하는데 나를 대신에 이렇게 양이 죽습니다 하면서 양이 죽는 아픔을 똑같이 느끼며 제단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제사가 상달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이때는 제사를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잔인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할 죄인데 주님이 저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며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 회개할 때의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 살을 찢고 가죽을 벗겨 피를 흘려 제사를 상달해야 저주받거나 죽임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찢고 내가 창으로 찌르고 내가 매질하고 내가 가시관을 씌워 죽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면이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찢은 자고 창으로 찌른 자고 매질한 자고 가시관을 씌워 죽인 자라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으니까. 내가 가해자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죄 안 졌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찢은 자고 창으로 찌른 자고 매질한 자요 가시관을 씌워 죽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바로 이런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체험을 내 몫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산다는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나요. 또 예수의 피를 담은 그릇을 들고 있는 자가 바로 나요.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가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하며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께서는 막 예수의 피사발을 들고 막 예배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피사발을 들고 있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죽음의 증거잖아요. 죽은 제물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제단에 뿌린다고 할 때 엄청난 이 긴장감과 두려움과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상상할 때 이 제사 드리는 그 상황이 얼마나 숙연하고 또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이런 일들이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잡고 이런 것도 능수능란해져가지고 막 쉽게 잡고 그 안에 있는 진정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릴 때는 어땠어요? 막 예수의 피의 공에 감사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사무치고 이런 심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예배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은 싹 사라지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뭐 3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렸어. 그걸로 그냥 나를 위안 삼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바로 주님을 죽인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런 뜨거운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촉지함이 은혜가 넘쳐나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